12월 9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을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의 인륜 중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정성스럽게 키우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배려했는데 자식은 그 부모를 구박하고 때리고 죽인다면 이것은 가장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보면서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내가 너를
원수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연말을 지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광야 건조한 땅에서 인도해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어오게 해서 아름다운 소선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어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드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느냐. 이것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물질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 그리고 부의 편리함 이런 것에 점점 더 마음이 변하더니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세상 사람들의 땅과 방불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띔섬이나 게달 거기를 찾아봐라. 너희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이 기띔섬이라는 것은 구브로섬을 말하는 것이고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동쪽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방에 흩어져서 저 아랫역 그리고 저 동쪽 서편 다 다녀봐라. 어찌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더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가 짐승처럼 변해버렸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진실되게 섬겼는가? 아니면 헛된 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었는가를 살피는 삶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보면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돌과 나무를 보면서 어머니, 나를 낳아서 고맙습니다. 나무를 보고는 아버지, 나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러면서 돌과 나무에게 절한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를 낳고 키운 건 나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종비결이나 점을 치면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미를 그런 걸 갖고 합니까? 부모 앞에서 돌과 나무 보고 부모라고 하면 재미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웅덩이같이 보여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터진 웅덩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사람, 인맥이나 재물이나 권력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장식이고 믿음 그리고 문화처럼 생각을 하면서 실상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을 자랑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물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그 나라가 보존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이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해서 그들이 생수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혹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과 사람과 권력과 힘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또 구원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